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였으나 행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어서 또 왕궁도 새롭게 건축을 하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 하나하나 다 챙겨 넣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 하면 느끼는 감정이 지혜로운 재판, 그 외에는 성전 건축, 그리고 후기에 그가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습, 이 정도 기억을 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 마음에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그도 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쓰셨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읽었던 말씀 이 부분은 적어도 솔로몬의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만 바르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마치 신약까지 모든 그 성경을 다 완성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신학처럼 솔로몬이 깨닫고 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솔로몬의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닫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키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 때에 또 우리 다음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놓고 그 언약궤 때문에 조상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윗의 때에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성전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사건으로도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 묵상하는 말씀에 계속 있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일들이 솔로몬의 때에 와서는 그게 왜 어려웠지?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쉽게 언약궤도 옮겨놓고 성전도 짓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그 조상 때 아버지 다윗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다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신앙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비틀거릴 때가, 연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셀 수 없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래도 현실은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지금은 이런저런 오늘 내가 보는 환경과 생편을 핑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뒷부분을 보면 27절로 30절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 있지만 솔로몬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울 정도죠. 당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움직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일해 오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움직일 때 손을 가까이 댔다. 넘어지는 법궤를 넘어지니까 땅에 안 닿게 하려고 손을 대고 그걸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이 내리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으니 법궤가 곧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이랬던 시대에 솔로몬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성전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백성에게 왜 언약궤를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 혹은 우리의 환경,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배려며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치 신약의 모든 과정까지 다 알고 그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머릿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겹쳐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기도와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말 하나도 참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바뀌어 놓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솔로몬이 힘들게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공로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기에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31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에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계속적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온전히 맡김으로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계시지 않지만 성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내 마음속에 사람이 만든 하나님만을 간직하고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의 삶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귀한 은혜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